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하버드 대학의 인생학 명강의를 책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책입니다. 수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하버드생들이 왜 나와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 8명을 대통령을 배출하고 노벨상 44명, 프리처상 30명, 무엇이 하버드대를 글로벌 인재 요람으로 만들었는가? 이 책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어느 날 평범한 외모에 소박한 옷차림을 한 노 부부가 사전 약속도 없이 허버드 대학을 방문해서 총장을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비서가 이렇게 보니까 허름해요. 또 허버드 대학하고 업무적인 교류가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바쁘다고 핑계를 댔어요. 노부부가 인내심이 대단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총장과 자리를 마련했어요. 총장은 매일 처리해야 될 업무가 되게 많았어요. 성가시다는 듯이 의문의 방문자를 만나고 노신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허버드대를 나왔는데 불의의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안에 아들을 위해서 기념할 만한 무엇인가를 좀 남겼으면 합니다. 허버드 총장이 감동은커녕 좀 우습다는 생각에 거칠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두 분의 뜻을 만족시켜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허버드를 나와서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조각상을 세운다면 교정이 아니라 묘지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두 부부가 물러서질 않아요. 조각상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건물을 한 채 기부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총장이 웃으면서 말해요. 건물 한 채 세우려면 그 당시 돈으로 한 750만 달러가 듭니다. 노신사가 말문을 닫았어요. 그 총장이 드디어 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뻐하는데 잠깐의 침묵을 깨더니 그 부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750만 달러면 건물 한 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아들을 위한 대학도 세울 수 있겠는데? 이 총장은 이 사람들이 되는 대로 말하는구만.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에 대학이 한 채 지어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투자자가 총장을 찾아온 노부부예요. 그리고 이 대학은 이 노부부의 이름을 따서 스탠포드라고 졌어요. 미국의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이 이렇게 세워졌고요. 이 노신사는 억만장자였던 릴런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 총장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상호 존중, 서로를 깊이 존중해 주자.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성, 인격인 거죠. 어떻게 인성과 인격을 함양시킬 것이며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교회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개를 목회서신이라 그러는데 이 중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이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을 경계하라. 왜 그러냐면 이단은 인성과 인격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원광대 교수님 요청으로 원대 학생들한테 비교종교학 강의를 1시간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기독교는 왜 다른 종교를 터부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제가 얘기해 줬어요. 다른 종교를 무시하지 않는다. 존중해 준다. 단지 이단을 무시하고 이단을 터부시하는 거다. 이단은 사회의 악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단은 가정을 파괴시킨다. 종교라는 건 인간에게 도덕적인 길을 제시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자라는 것뿐이고 기독교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구원관이 다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부르짖는 것이지 무슨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단은 그러나 우리는 터부시한다. 그들은 인성과 인격을 말살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을 때 이런 문제가 교회의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에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겁니다.
그 사나운 이리가 뭐냐? 그 이단들인 거예요. 이들이 와서 하는 일이 어그러진 말을 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언대로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 말을 듣자 바울이 가야 되겠는데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요. 지금 상황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내가 속히 가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성도들을 잘 안돈시키고 이단들과 구분시켜 놓는 일을 해라. 그런데 에베소 방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자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줍니다. 목회 서신인 거예요. 그 첫 번째 교훈이 다른 교훈을 조심해라. 이단을 조심해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베소로 너를 먼저 보낸다. 나는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보내는데 다른 교훈을 조심해라. 그 다른 교훈이 뭐냐 하면 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이단들은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런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죄는 육으로 짓는 거니까 뭐 아무리 죄를 져도 상관없다. 영은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쾌락주의도 나오고 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금욕하자. 금욕주의도 나오고 심지어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주의도 나오고. 이게 어느 정도로 확장되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육은 악한데 어떻게 선한 예수님께서 선한 영이 육체를 입고 오겠느냐. 그 육체는 가짜다. 가짜로 나타났다. 그래서 가현설주의자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신성은 주장하지만 인간성은 없는 거다. 신성은 주장하고 인성은 부인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온 거예요. 또 영적인 것 이걸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직접 영적으로 교통되기 때문에 나는 알지만 니들은 몰라. 내 말을 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유도날 이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는 직통으로다가 이렇게 계시를 받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전화해서 저기 목사님 오늘은 어느 쪽 갈까요? 동쪽 길은 피해라. 서쪽으로 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게 그런 건 거예요. 사람들을 옴짝달짝도 못하게 하고 돈 바쳐야지 산다 그러고서 많은 돈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라고 하고 이단들은 가정과 개인의 인격을 다 말살시키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단을 따라가는가? 종말이 되면 귀가 가려워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렵다는 표현은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점점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 없습니까? 신비로운 거 없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거 없습니까? 자꾸 이걸 요구하니까 이런 교주들도 점점 더 깜짝 놀래게 해야 되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러는데 그렇게 안 부르는 거예요. 평생에 못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자꾸 새로운 것을 찾고 자꾸 자극적인 걸 찾는 거예요. 정통교리는 싱겁다고 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걸 찾으니까 이단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 여기 4절 말씀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부 이걸 말씀하세요. 꾸며낸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4장 7절에는 이 신화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이 쓰고 있는데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만들어내냐면 우리 집안은 말입니다. 우리 집안은 신이 내려와 가지고 세운 집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박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독수리가 물어다 줘가지고 세운 나라라 그러고
또 마을까지도 우리 마을은 어느 날 신인이래 와가지고 여자랑 결혼해서 세워진 마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꼼짝을 못하는 거죠. 끝없는 족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민입니다. 이러고 자신의 족보를 유명한 족보와 연관시키려고 억지로 연관시키기도 하고 없는 족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족보를 돈으로 사던 그런 시대도 있었죠. 왜 이런 걸 하느냐 하면 마음속에 나 잘남이 있는 거예요. 나 잘남. 구원의 근거가 나 잘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잘 깨달아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그러고 나면 꼭 타인을 보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궁상인, 지지리 궁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말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재수없다. 진짜 재수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잘났지, 너는 못났잖아. 그래서 너는 그렇게 지지리 궁상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가기 위해서 족보, 신화, 영지주의 이런 것들을 들이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들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부르시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보니까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건 거예요.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쳐다보세요. 아, 그래서 부르셨구나. 알려주세요. 그래서 부르셨군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부르셨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이구 미련한 것들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맞아. 그래서 내가 불림 받았어. 어이구 저렇게 없는 것을 그래서 내가 부름 받았다니까.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의 덩어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 내놓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뭔 신화를 내놓고 뭔 족보를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교회에서 잘난 척하는 것들 보면 뭐라고 하면 돼요? 지지리 궁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 은혜를 아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찬송가 중에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벌레 같다.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내 지은 죄 다 주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 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아, 내가 잘나서 그래. 자꾸 이렇게 똑똑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이단들과 별반 상황이 없는 거예요. 오늘 깊이 생각하세요. 미련했구나, 약했구나, 천했구나, 멸시받았구나,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나온 것이지요. 이단의 행태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행태가 디모데전서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납니다. 6장 3절 말씀 볼까요? 이단의 행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3절로 5절까지가 이단의 행태예요. 이거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르코패스다. 나르코패스. 나르코패스라는 말은 나르시스트 더하기 소시오패스 더하기 사이코패스 이런 표현이에요. 나르시스트가 뭐냐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자기가 봐도. 거울을 볼 때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얼굴, 그렇죠. 거의 뭐 저 닮은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연못가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니까 너무 잘생긴 얼굴이네. 자기 얼굴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얼굴을 만져보겠다고 연못에 뛰어들어서 죽었어요. 나르키소스. 그래서 나르세스트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자기 성에 이 사람은 나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해도 5명이 했는데 4명을 보면서 저 지지리도 못난 것들하고 이래서 내가 이거 다 했어. 이게 나르시시스예요. 나만 잘난 거예요. 나만 잘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소시오패스, 사회 부적응자예요. 자꾸 골방으로 들어가고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고, 사이코패스,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예요. 사람을 죽여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죠. 공감 능력도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억지를 부리고 화를 내고, 모든 공로는 다 내 덕분이고 안 되면 저 찌질한 것 때문에 안 된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인 경우에는 자식을 소유물로 여긴다 그래요. 그래서 강압적이고 그 자식을 향한 기대치가 높아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크게 깎아내리고, 아무리 잘해도 만족을 몰라요. 100점 중에 99점을 와도 야 1점 어디 갔어? 이러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 5절까지 쭉 써 있는 표현이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 부패, 비진리, 이익만 다투고 이익만 밝히고 다툼, 이런 건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이단 교주들인 거죠. 이들은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고 그 인생을 지배해버립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거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도 써요. 가스등이란 영화가 옛날에 나왔었는데 이런 건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모든 걸 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강박감, 절박감, 불안, 이런 걸 심어줍니다. 그래서 저 새창실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눈만 번뜩거리고 있는 건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이 진리 안 들으면 당장 지옥에 떨어진다. 막 두려움을 심어주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시험을 봐서 치열하게 공부하게 하면서 못 들어가면은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리고 따로 모여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 엉뚱한 데 모여가지고 가정도 다 팽개치고 모여들고, 이런 데 빠지면 심리 상태가 노예가 되어져 버려요. 대표적인 집단이 신천지 같은 데예요. 사람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서 내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당신 보니까 일주일 안에 큰 어려움을 겪겠어. 그럼 그 옆에 잎사귀가 하나 붙는다는 거예요. 그 옆에 동조하는 사람을 잎사귀라 그래요. 그 사람이 이 신천지 교인이면서 친구면서 나를 처음 본 듯 하는 거예요. 저분 말이 맞아. 저분이 그때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바람을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몇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너무 쉬운 일인데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오는데 그 중에 다 이 신천지인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가 하나 있어. 그러면 이런저런 말을 그 신통하다는 사람을 통해서 다 전해주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꼼짝을 못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버려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단으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계속 세뇌 교육을 받으니까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에 신천지가 들어간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신천지가 교회 와서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목사와 성도들을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 나한테만 살짝 얘기하던데 절대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믿음 좋은 권사님이 거짓말 하겠어? 그러고서 목사에 대해서 기분 안 좋게 생각해요. 삐딱하게 보면 모든 설교가 다 삐딱하게 들리거든요. 꼭 자기를 책망하는 것 같고 웃는 걸 보면 비웃는 것 같고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오해만 쌓이는 거예요. 2년쯤 지나서 신천지인 걸 알았어요. 그때는 늦어버렸어요. 이 권사가 교회 성가대까지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일이 터지면 목사님 나한테 이단이라고 할 거야. 근데 일 터지니까 목사님이 저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맞아, 그 권사 말이 딱 맞네. 그래가지고 17명이 빠져나갔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에 빠져서, 사변에 빠져서, 헛된 말에 빠져서 본질이 아닌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어져요. 이단들이 하는 게 뭐 비유 논리니 몇 한마디 가지고 사변에 빠져가지고 이래서 사람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요. 옛날에 소련이 무너질 때 그때 교회가 먼저 무너졌는데 뭘 가지고 싸웠냐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나?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축도할 때 각도를 얼만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되지 뭘. 이거 각도 가지고 싸운 거예요. 손을 얼만큼 드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니까 교인들이 다 혼란스럽고 이래버린 거죠. 성경이 가려놓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도한 상상력으로 교리화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는 갭이 있다. 갭 이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전에 사람을 만들고 이런 성경에도 안 나온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정통교리를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거길 딸려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자꾸 세뇌를 시킨 다음에 금방 공산당이 쳐들어오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이 하니까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가족들 다 외면하고, 그래서 저쪽 삼례 쪽에도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의 두려움, 이간질시키고 싸움 붙이는 사람들, 이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바른 교훈을 들으라고 하세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정통교리예요. 여기에는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육신 교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지주의들 육신으로 안 나타났어. 아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교리가 들어가 있고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이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교리가 다 들어있는 거죠. 교회는 이걸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돼요.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영과 육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혼합되게 섞이지 않고 다이나믹하게 구분되어졌다. 이렇게 정통교리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럼 다중인가? 다중인격자인가? 영과 몸이 이렇게 다중으로 섞여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으로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두 것이 혼합되거나 섞이지 않았다. 정통교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결국 지루하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른 교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으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가 바르게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하나? 열매가 나타나요.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선한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사람한테 화인 맞은 양심, 죽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화자가 불화자고 인자가 도장인자예요. 불도장을 찍어놔서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단 사설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의 감각이 죽어버려서 그래서 이게 거짓말인데도 능숙하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거짓말이 하나님이 주신 무슨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거짓말을 쉽게 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지더라. 여러분 2022년도에 엄청 거창한 일을 하기 전에 사랑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이 뭐냐? 내가 지금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예수님 보잖아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나무라고 얘기해도 가시가 나온다면 그게 무슨 가시 엉겅퀴죠. 사랑의 열매겠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쏟아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손바닥을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착 펴보시겠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손바닥에 이 가운데가 여기가 뇌래요. 뇌인데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딱 구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 전두엽이래요. 전두엽. 그래서 여기가 중뇌래요. 중뇌. 이거를 이렇게 감싸 보세요. 이렇게 욕하는 것 같은데 꼭 여기가 전두엽이래요. 전두엽. 요 전두엽이 이성, 공감 능력, 도덕성 이런 것들을 이게 좌우한대요. 그런데 사람이 열을 확 받잖아요. 화가 나고 승질이 나고 누군가 괴롭히면 이 전두엽이 확 열린대요. 그래서 승질나면 뭐가 열렸다 그래요? 뚜껑 열리네 이러잖아요. 이게 뚜껑이 열린대요. 그러면 이성과 공감과 도덕성 이게 열려버린 거라서 이 속에 동물적인 감각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뚜껑이 열리면 막 화가 나와가지고 뭔 말을 자기가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 뚜껑을 닫는데 30분 걸린대요. 30분. 어떤 분이 마트에서 애가 막 하도 그냥 난장판을 벌이니까 계속 철수야 괜찮아. 철수야 괜찮아. 괜찮을수록 걱정하지 마. 괜찮아.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보다 못해서 야 철수 너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철수는 내 이름입니다. 자기한테 철수야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이거 닫는데 30분 걸린대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 은혜로 전두엽이 덮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로 덮어지는 건 거예요. 이거 열리면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분노도 일어나고 하는데 은혜가 이걸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뚜껑이 열리면 그때 하는 모든 말은 다 상처가 되는 말이니까 이거 열렸을 때는 주여 하고 골방을 찾아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뚜껑 열리지 말자 이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뚜껑 열리지 않는 삶이 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그럼요. 은혜는 항상 이걸 덮고 사는 건 거예요. 이걸. 교회가 어떤 곳인가? 가슴은 활짝 열되 뚜껑은 닫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반대로 되면 지옥인 거예요. 가슴은 닫아놓고 뚜껑만 맨날 열려봐봐요. 여긴 난장판이 되는 거죠. 씨앗을 심고선 덮었다 열었다 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덮어두면 시간이 지나자 열매가 맺어요. 디모데전서가 교회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써있다 그랬어요. 교회 직분자의 삶이 뭐냐? 이거 잘 덮고 사는 건 거예요. 말씀을 배워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뚜껑은 닫고 가슴은 열고 머리는 냉철하게 하되 가슴은 따뜻하게. 이단 사설은 들으면 들을수록 거꾸로 되어져요. 가슴이 닫혀버리고 뚜껑이 열리는데 신앙은 이게 닫히고 가슴은 따뜻하게 열려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많이 익힐수록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정통교회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랑이 커져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목회서 쓰는데 누가 직분자 돼야 되나? 은혜로 전두엽이 덮인 사람.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 제가 내 평생 직업
교사, 그 숙명이라고 주장한 분, 그 강의하는 분 강의를 한번 들어봤어요.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실패하는 직업이라는 숙명을 가지고 있대요. 상처를 사랑으로 바꾸는 직업이라는 숙명을 가지고 있대요. 외로움을 기본으로 하는 직업이라는 숙명을 가지고 있대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목사나 교회 직분자들하고 똑같아요. 반 아이가 다른 반 선생님하고 디자비질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 선생님이 막 가가지고 말렸어요.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이 남학생이 그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못해보니까 이 여자 선생님 보고서 인상을 팍 쓰면서 니까 년이 뭔데 간섭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이 씩씩하게 그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게 교사였던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직분자들 똑같아요. 여러분, 니까짓 게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그래도 웃으면서 가슴으로다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직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직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니까짓 게 뭔데 이런 얘기를 안 들어봐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니까짓 게 뭔데 그래도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목사, 장로, 각 회장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니까짓 게 먹는데 해도 웃으면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주의 일 하다가 여러분이 어떤 일 하다가 누군가가 지까짓 게 뭔데 그러더랑 얼른 뚜껑을 닫아야 돼요. 그러고서 자기 속에 자꾸 외쳐야 돼요. 뚜껑 가만히 있어. 뚜껑 가만히 있어. 열리면 큰일 난다. 가만히 있어.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말을 평생 기억하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중책을 맡으면 외로움이 기본이에요. 그래도 늘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해야 되고, 예배생활, 신앙생활, 경건생활, 성경 공부 열심으로 해서 사랑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도 뭘 할까? 열심히 사랑하세요. 열심히 사랑하세요. 말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저도 그런 장난 해봤는데 여러분 그런 장난 해보셨어요? 개구리 잡아가지고 뒷다리에 끈으로다가 이렇게 돌멩이 묶은 다음에 어떤 개구리가 더 빨리 가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도해지에서만 살아가지고. 저도 그런 장난 해봤어요. 개구리 쭉 친구들하고 잡아가지고 돌멩이 큼지막한 거 묶어서 이제 뒤에다 놓고 이것도 하고, 또 개구리 배 그 똥구멍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빨대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바람을 빵빵하게 넣으면 개구리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으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개구리 이렇게 눈두글두글 가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힘겹게 가고 있는데 보니까 뒷다리가 끈으로다 이 돌멩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걸 안 풀어주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뒷다리에 묶인 돌멩이를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개구리야, 아이들 너무 원망하지 마. 너의 다리에 돌멩이를 묶어놓는 아이들보다 돌멩이를 풀어주는 아이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단다. 개구리가 멀뚱히 쳐다보다가 텀벙 물속에 들어갔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돌멩이들이 묶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상한 심령으로, 병든 마음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수없이 많은 돌멩이들이 묶여져 있는데 이거 누가 풀어주나? 예수님이 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 아픔, 두려움, 상한 마음 다 오늘 풀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풀어줬다. 그러니 너도 풀려졌으니까 풀어주는 인생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묶는 인생이 아니라 풀어주는 사람들. 목사, 묶인 것에서 풀어졌기에 남도 풀어주는 사람. 성도님들, 모든 멍에서 벗어나서 남을 풀어주는 사람.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내 평생 뚜껑 열리지 않겠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